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 시절에 혹시 부모님께 혼날 때 어떤 훈육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나요? 회초리를 들었을 때, 아니면은 용돈을 끊었을 때, 아니면은 내가 먹던 밥을 뺏었을 때, 어떤 게 가장 힘들었었나요? 네, 가장 밥 먹었던 거 뺏었던 거. 네, 네. 교육학자들에 의하면은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식사 자리에서 나가게 만드는 것이었죠. 어린 시절 식사를 앞두고 큰 잘못을 했을 때, 너 밥 먹을 필요 없어, 너 저기 나가 있어 라고 할 때 그 아이의 심정이 너무나도 큰 충격이 되는 것이죠. 가족들 다 밥 먹는데 너 일어나 저쪽 가서 손 들고 있어 라고 하면은 그 아이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라고 하면은, 내가 이 가족에게서 끊어졌구나, 나는 이 가족에서부터 버림바 되었구나, 나는 이제는 같은 식구가 아니고 나는 다른 사람, 다른 가족에 불과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큰 충격에 빠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섭섭하기도 하지만 먹을 거 가지고 섭섭한 것처럼 우리가 섭섭할 때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먹는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가까워짐을 경험하게 되고 또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또 군대 가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가족이 그립죠. 가족이 정말 보고 싶은데요, 저 역시도 군대에 있을 때 가족을 생각할 때 먼저 식탁에 둘러 앉아 흰 쌀밥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그리고 사철의 봄바람을 불렀던 그 식탁의 자리가 그렇게 보고 싶고 그립고 눈물 나게 했던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족의 일체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있어서도 우리 청년부가 잘 되려면은 잘 모이고 잘 먹어야 됩니다. 그 일이 있을 때 우리의 가족됨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참 즐거운 가족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죠. 우리 하나님도 이 식탁의 교제를 크게 의미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어쩌면은 자녀됨에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먹고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주님을 영접하는 그 때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 친밀함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찬에 동참합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거룩한 식사 자리인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영원한 복이 되는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는 것,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고 또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이 성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거룩한 식탁,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으면서 또 나누면서 이것이 어떻게 주님께서 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 식사의 식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과 또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 교제를 하는 그때 바로 유월절 식사 중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절이죠. 애굽에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그 시점,
종되었던 신분이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던 그 해방의 날, 그날을 기념하며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것이죠. 이 유월절 절기를 기억하면서 또 그것을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만찬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또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거 좀 이따 써야 되는데 네. 이렇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주님께서 이것의 하나하나의 의미를 우리로 묵상하게 하시는데요, 먼저는 떡을 가지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유월절 떡 가운데 이 떡 하나를 들어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줍니다. 이것은 많은 떡들 가운데 구별해낸 떡인 것이죠. 이것을 의미하면서 주님께서 이것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당신 자신을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우리를 주님께서 구별해 내셨음을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구해낸 것, 생명으로 끄집어낸 것, 구별시켜낸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그 손에 들림 바 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떡을 집어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곧 우리를 구별해내어 축복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 주어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참 생명을 얻은 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자, 주께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복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내셔 생명 주셨고 생명 받은 자로서 우리는 참 축복을 누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 그대로 이 떡을 떼어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는데요, 여기서 떼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 클라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자르다, 찢다, 부수다, 깨뜨리다, 쪼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보냄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몸 되어진 가운데 부르셨지만 또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흩어 보내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먼저 주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어 우리에게 생명 부어 넣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몸에 희생과 헌신과 사랑으로 세상에 녹아지고 빛을 밝히는 가운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이 일들을 내 안에서 찢어지고 부서지고 쪼개지면서 세상 가운데 썩어질 때 세상은 더욱더 빛나고 또 세상은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떡을 나누어 주셨죠.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나아가 또 그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떼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고 또 우리를 부르심 가운데 축복해 주셨고 또 자신을 내어 찢어주심 가운데 그 사랑을 누리게 해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나누어 주심으로 또 나아가 나누는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이 일들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고 이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가 떡을 떼고 또 이것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축복해 주시고 또 자신의 살과 피를 쏟아내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신 그 일에 있어서 순종하며 설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주님께서는 잔을 나누어 주시는데요, 6월절 만찬 가운데 우리가 성찬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6월절 절기의 식사였습니다. 6월절 절기의 식사를 하면서 그들이 기억하는 것이 있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에 특별한 절기로 삼았던 것은 이 출애굽 당시 바로 왕이 10번이나 거절하는 그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땅에 신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에 상징적으로 피개입하는 악독하여 우매하여 흑암의 장자가 죽임당했더라라고 하는 그 피가 홍해바다에 가득하고 개구리가 온 바닥에 가득하며 이가 온몸을 다 뜯어내고 또 파리로 인하여 끊임없이 사람들이 답답함과 그 어두움 가운데 거하게 하고 또 악질로 인하여 온몸에 피고름이 나고 독종으로 인하여서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하며 또 우박으로 또 메뚜기로 그리고 흑암으로 인하여서 큰 두려움에 머물게 되었지만 이것에 있어서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하였던 바로 왕에게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10번째 재앙은 그들로 하여금 모든 첫 번째 난 것들, 첫 번째 난 장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심판이 그들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땅에 있는 거하는 모든 동물들에게도 해당되었고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심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 중에 유일한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생명을 얻는 길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문설주에 발았을 때 그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자들, 그 집 아래에 거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으로 넘어가게 해주셨다. 넘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기념하여 이 6월절로 기억하여 절기를 지키게 하셨던 것이죠. 그 밤은 온 땅에 탄식과 절망과 눈물의 통곡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그 재앙이 넘어가는 그 가정마다 기쁨과 소망 넘치는 가정이 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6월절의 피의 그 의미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그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생명 주신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탁에 앉아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실 때에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보혈의 피 아래 거하는 자들로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피의 그 의미를 기억하는 가운데 나의 모든 죄와 사망과 멸망으로부터 넘어가게 하신 주님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우리를 대속하신 6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며 성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념하게 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27절과 28절 말씀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피 아래에 있는 우리가 모든 멸망과 저주 가운데 자유케 되어졌고 참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과 이 땅 가운데 참 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셨고, 또 주님의 그 찢기심 가운데 이제는 그 사랑을 누리며 증거하는 자로, 파송받는 자로 서 있는데, 이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오신 목적을 밝히시고 그 사명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과 어디로 가십니까? 바로 감람산에 나아가는 것이죠. 30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유월절 식사를 마친 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오르는데요, 바로 자신의 정체성, 부르신 목적,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께서 자신의 피 흘림과 그 고통과 절망과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감람산에 오르고 골고다 십자가에 오르신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생명의 자리로, 그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은 결코 비굴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탄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제자들과 찬미하며 감람산에 오르실 때에 이 찬미함, 이 찬송함은 승리의 노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학자들과 또 전승에 의하면은 시편 115편에서 118편의 찬송으로 주님께서 찬미하며 감람산에 올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18편 17절 말씀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분명 주님께서는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길 가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찬송은 승리의 찬송이었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여호와의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바로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자로 주님께서는 서셨고, 이제는 또 우리가 그 계가를 부르는 가운데, 그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죽으셨다 다시 사신 그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내게 생명이 되셨고, 또 잃어버린 영혼 그들로 하여금 주께로 나오게 하는 통로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이 감람산에 오르는 것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셨지만 감람산에서는 정신적 정서적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탄식하고 눈물로 호소하며 이 산을 옮겨주시기까지도 기도하시면서 정신적인 고통 속에 죽음을 맛보셨고, 또 하나님의 그 거절감을 경험하며 정서적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육체적인 죽음의 자리에 거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찬송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는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감람산에 올랐을 때에 제자들은 그 기도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물으실 정도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말게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결국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감람산에 내려왔을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포로 잡혀 가실 때에 예수님을 배신하며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가운데 제자들은 이제 기도의 용사들 되어서 기도하며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나갔던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이 감람산의 고난, 죽음을 경험하는 그 인생의 아픔도 경험할 수 있지만 깨어 기도할 때에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단함조차도
기도하며 우리가 감당할 때 주님께서 놀랍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승리케 하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로 함께 가며 우리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